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마음에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사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오는 것과 내가 교만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 남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나를 비참하게 여깁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허무합니다. 나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죄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나 원수와 같은 이가 잘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내게 큰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시기와 부러움을 감추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뒷담화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는 그 존재 자체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떠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진실로 여기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명철과 지식을 사모하자입니다. 잠언의 가르침과 같이 한번 배운 말씀으로 세상 살기 편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 없겠죠.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해도 우리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험이 중요하고 지혜가 담긴 책이나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우면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아이들이나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고민들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책임과 관계들 속에서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죄인인 나를 포함해 악한 사람 천지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폭력과 입술로 재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과연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앙의 시작이지 축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지낸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견고히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 같은 지식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집트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를 택해 이집트 땅을 다스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요셉의 청을 들은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은 그 나라를 안전히 다스렸습니다. 비록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 종으로 있을 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로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먼저 감옥에서 탈출한 이집트 신하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복음서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말하는 명철과 지식,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풍성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예수님께로 두었을 때 우리가 실패를 통해 겪게 되는 좌절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눔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전하고
멸망을 피하자입니다. 본문 6절부터 삶을 살아갈 때 전략이 필요하다는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한 자들의 생각과 결과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미련하여 망하는 자들을 볼 때 기뻐하고 남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라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그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앞둔 이들을 예수님과 같이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아이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가진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과 반대 성향을 가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평생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기까지 채찍 맞으심과 멸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공허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몰라 허우적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이 생명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인내하고 섬기는 진정한 지혜자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낙심하고 편애하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런 지혜자는 생명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 송이꿀을 먹으라고 하죠. 꿀과 송이꿀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도 멸망하지 않고 사망의 늪에 있는 자도 건져내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지혜가 없는 이들과 같이 할 때 지혜 없는 자들이 받을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함도 세상의 관점이고 악인의 패망을 기뻐하는 것도 세상의 관점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명철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마음에 사랑만이 남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아 행악자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나 어려움과 같은 바람에 등불이 꺼져 갈 길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자입니다. 옛말에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과 같이 지혜자는 아들에게 여호와와 그리고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와 명철, 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왕은 누구인가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이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다, 즉 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나눈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두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 기준에 맞춰 산다면 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을 여러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자를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며 전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장래가 있으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악인의 형통이 전혀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 기준보다 생명에 더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해 삶을 살도록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발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 마음과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과 비슷한 맥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오늘 잠언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의 반대를 말하는 미련한 자, 악인들을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이방인, 악한 일, 비방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인간의 제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위한 순종, 진정한 자유, 형제를 사랑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 악인의 형통을 긍휼히 여겨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정과 교회에, 일터에 세워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화물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게 해달라고. V24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쓰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와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